오늘 로마서 60번째 강해 설교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마다 공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예배라 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가? 나의 몸과 마음과 오늘 조금 전에 들었던 연보까지 모든 정성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가를 예배 시간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느냐가 아니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이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서 우리 세속에서 때묻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러한 영혼이 정화되어서 그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의해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세상 그 어느 곳,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즐겁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은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은 어떠냐 하면은 예배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오니까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이나 오늘 또 예배 시간이나 다음 주 예배 시간이나 별 차이 없이 습관적으로 1시간 정도를 때우다가 가는 예배란, 그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형식에 참여하고 가는 그러한 예배에 불과합니다. 즉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를 보는 그런 사람의 수준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이 1시간을 견뎌야 하는데, 그나마 조금 전에 찬양 시간은 견뎌내고 또 기도 시간에는 아멘 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이 설교 시간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견디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멀거니 강대상을 쳐다보지만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을 크고 틀린 글자를 다 찾아보는 주보 교정파, 졸면서 안 조는 척 하면은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쳐다보면서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 전략파, 옆 사람과 주보를 통하여서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 자, 이런 식의 예배 시간을 흘러보낸다면은 이미 형식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상당히 습관화된, 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시간에 이런 식이 된다면은 다른 거, 신앙 행위에 있어서 다른 것 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에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견디기 위한 격기 훈련이라면은 이런 예배 속에 무슨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 없고 감격이 없으니까
예배를 하찮게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배 준비에서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백화점 세일만도 못하는 예배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이 아침 10시 30분에 오픈한다면은 벌써 30분 전부터 일찍이 그곳에 가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백화점이 새로 개업을 한다든지 창립 기념일에 대해서 고객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예쁜 머그컵 하나 준다면은 그 추운 겨울에도 줄을 서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고급 외제 성령차를 몰고 온 그러한 주부들도 있는 거예요. 물건을 조금 싸게 판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그곳에 가서 줄 설 수 있는 그 열심, 그보다도 못한 예배로 열정으로 드린다면,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예배가 자기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후 2시에 예배 드립니다만 오늘 오전에 예배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어제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회사가 주 5일째 근무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쉽니다만은, 그런데 과거에는 토요일을 반공일, 하프 홀리데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토요일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는 쉬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유래해 왔느냐 하면은, 신앙의 자유함을 찾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우리 청교도들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했더니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까지만 일하고 오후에는 쉬는데, 그 쉬는 반공일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옷을 빨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청소하고,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몸과 마음이 다 준비되어서, 그래서 주일날 the best condition,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일날 일찍 와서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가장 좋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청교도들의 예배고, 이 청교도들의 정신들을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청교도 시대 때 목회자 여러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들을 주일날 예배에 꼭 참석시키는 그 임무였습니다. 그때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법률까지 제정했는 것을 보면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위험성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주일날 공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일보다도 가장 긴급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가 우리 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예배가 바로 일상적인 삶에 바로 직결되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가 일상적인 삶의 모든 실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은 결단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솟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모든 삶의 질서가 있어지고 균형이 있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선한 삶 연결시켜 주신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로마서 이제 12장을 들어왔습니다. 11장까지 59번의 설교를 드렸는데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교리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보는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삶의 실천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2장 1절 시작입니다. 다시 12장 1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교리와 윤리, 선한 삶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인데요. 이 그러므로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윤리, 그것과 기독교의 윤리와의 완전한 차별성을 말해줍니다. 그럼 모든 종교에도 선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요. 특별히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인간적인 사회 동포주의를 통해서 서로 전쟁하지 않고 착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 윤리, 불교 윤리, 심지어 동성 연애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비폭력, 반전운동, 자연환경, 자연보호운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윤리적인 삶을 살자고 그렇게 추구를 합니다. 신문에 보면은 누가 큰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했다, 이런 것이 대문짝하게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신문에 크게 내어줍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이지 않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 착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 what to do가 아니에요. 왜 하느냐, why to do. 왜 하느냐. 그럼 불신자들이 선한 일들을 하는 그 이유, 원인 뭡니까? 자신의 이익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부심에, 자신의 자랑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술, 담배를 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안락하게 잘 지키고 방종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여 규칙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절제하고 성실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때에 가족이 다 화목하게 되고 좋은 양심과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 때에 그때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돌지 않는 이상 다 이런 순리대로 살려고 합니다. 전통 유대인이든 이슬람 교도든 높은 윤리적인 수준에 맞춰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자, 선한 행동 그 자체로 보면은 휴메니스트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이슬람 교도들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선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한 일을 하느냐, 왜 선한 일을 하느냐, 그 이유와 동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 출발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게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이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윤리와의 독특한 차이, 타의 추정 아니 아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구별성.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에 되는 동기와 이유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여기서 여러분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나는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밝혀두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이러한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선한 삶이고 윤리적인 삶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그 윤리의 출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 산 제사라는 말은 구약적인 그러한 용어로 제사인데요, 여러분 우리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무리를 한번 그려봅시다. 내가 죄를 범했었어요.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소나 양을 데리고 성전에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죄인이 그 소나 양을 안수를 해요. 자기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증가됐다는 뜻으로.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양이나 소를 그 사람이 잡습니다. 죽여요. 자, 하얀 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죽일 때에 그 피가 흰 틀에 다 묻고 껍질을 벗기고 사지를 분리하고 내장을 빼낼 때 온 피바다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자리에 내 대신
저 양이 죽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그 시간에 아무런 감각이 없이 졸거나 꿈을 씻거나 모발폰을 보거나 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겨워서 때우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죽임을 당하는 그 동물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피눈물 나는 통곡과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내 죄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의 삶은 올바른 삶을 살려고 왜 그 순간에 다짐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했어요. 우리 몸을 창기의 몸으로 바꾸지 말라 했었어요. 우리 주님의 우리의 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죽여서 번제로 불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제물을 어떻게 드릴 수 있죠? 산제물, 산제사, 이 단어는요 모순되는 단어. 제물이 되려고 하면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만이 산제물이 되는데, 제사가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 악한 정욕들, 고집들, 교만, 나태, 이런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죽이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사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산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몸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 많이 과식하는 거, 너무 잠을 많이 잔다든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몸을 혹사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또 몸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그 시대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분이 우리 몸을 어떻게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지를 설교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을 악한 것으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 눈은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것이다. 혀로 야비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혀가 제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죄를 행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손이 번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것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선을 행하도록 하라. 손을 구제하는 데 힘쓰고, 입은 남을 축복하고, 눈은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귀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즐거워할 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산제사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뒤에 사람이 모이는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이 회개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의인이며 거룩하며 애국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추한 자의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을 떠난 욥은 자신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친구들과 논쟁할 때 자신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폭풍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여나이다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을 꺼내서 그 눈물을 닦아본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오늘 신재천 집사님, 박예정 집사님 그때 출석하실 때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예요. 그 부흥할 때에 찬양 가운데에 훌쩍거리며 눈물을 닦는 성도들, 설교 시간에 손수건을 내서 눈물을 닦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예배 부흥이 교회 부흥이요, 예배 부흥이 나의 삶의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선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참된 기쁨과 감격과 감사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만남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에 그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를 통하여 막힌 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마치 폐장병처럼 세상에서 실패한 자처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을 갖고 들어왔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갈 때는 승리자가 되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있는 그 담력, 용기, 능력 이것을 갖고 나가서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악하다 하더라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챔피언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시 우리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죠. 비록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예배에 참여했는가? 진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만남과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아무리 세상에 악하고 힘든다 하더라도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례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오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실패하면은 내 자신 한 명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여서 허루적거리는 그런 폐장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감격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로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삶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